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일기 제자반 32주거를 마치시고 수료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점을 믿고 따라와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료식에 앞서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아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될 즈음에 그때 쓴 서신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란 것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데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 즉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 모두는 개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밀려나기 시작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다시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이 더해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 가면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이 뭔지 확인을 합니다. 1절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제일 먼저 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버립니다. 먼 훗날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다시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나아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를 권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 바로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영어로는 마크스라고 말합니다. 이 스티그마는요, 신원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몸에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늘 같은 것을 찔러가지고 문신을 새깁니다. 그런 표적을 흔적이다, 스티그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라든지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확인하는 기호로 가축에게다가 표시를 합니다. 또 노예들 또한 그들의 신분과 그 주인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먼 훗날 참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를 행한 범죄자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헬라인과 로마인들도 자기 종들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자반을 수료하는 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스티그마는 한때 기독교 역사의 신비주의자들의 로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이 고행이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이 실제로 예수의 흔적, 이 못자국 같은 것이, 창자국 같은 것이 나타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실제로 수도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당에는 마리아의 상이 있는데요, 그 마리아 상의 눈에 피가 나면 그 성당은 능력 있고 신비가 있다고 말해가지고요, 밤에 몰래 핏자국을 칠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자고 하는 스티그마는 제가 이런 종류의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예수의 흔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흔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한 수료생이라면 이 정도 흔적은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 3가지 정도 권면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부인의 흔적을 가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료생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 처음 할 때 일과 암송 요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배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 1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미달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평생 그의 큐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쓰기에 쓰여진 고린도후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흉내나 내고 신용만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념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순종에 이르렀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라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스티그마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기로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 자신에게 있는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흔적이 자기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자식 사랑에 스티그마를 가진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5남매, 6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정말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들이십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낙타등처럼 휘어진 허리, 바둑판처럼 갈라진 손바닥과 지문도 사라져버린 분들, 이게 흔적이라면 자식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출전했다가 고엽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6.25 참전 군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쩌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애국이라는 흔적을 지닌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복음을 위한 흔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는 수료생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흔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후배들이, 심지어 우리 자식들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걱정에 며칠 밤을 못 이루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뭔가 필요하다면 나의 것을 스스럼없이 드려본 적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면 내가 죽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랑의 흔적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렘브란트 미술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세계 십자가 보러 갔다가 감동적인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아버지를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조그만 판화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을 봤는데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 아버지의 눈이 눈물에 짓물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가. 저 여러분에게도 어떤 스티그마,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제자반 수료생뿐만 아니라 남부의 모든 성도들, 자기 부인의 흔적, 그래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흔적을 좀 가지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반 하면서 이분들이 성경 암송을 매주마다 2개 해야 되면 64구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부탁을 하길래 그러면 암송하지 말고 읽는 거로 하겠다 했는데 제자반 마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힘들더라도 암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암송을 시켜야 한다면서 자기들 안 했으면서. 사실 제자반은 32주 동안 매주 2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되고요.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요. 설교 요약을 나눠야 되고요. 생활숙제, 필독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의 흔적, 그 말씀의 스티그마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계십니까? 근데 과연 내 삶에 말씀의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큰 흔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 습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설거지는 구습을 쫓던 내가 그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그 변화, 그게 말씀의 흔적, 말씀의 스티그마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라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언어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놀라운 변화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흔적들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수료생 여러분, 지난 1년의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수료생들에게 소감문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관습과 통념처럼 불법과 탈세를 하다가 제자훈련을 맞으면서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일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직장 생활에서 남긴 흔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비인격적인 말을 하다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존칭을 사용하고 남에게 말할 때 남의 입장이 되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입술에 남아있는 말씀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죄악을 끊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을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바꿔놓은 겁니다. 말씀의 흔적, 말씀의 스티그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언제나 걱정과 염려로 그늘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언제나 찡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희락을 가지게 되었고 얼굴은 밝아졌으며 미소는 부드러워지고 얼굴은 자연스러운 모습, 평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나의 얼굴에 남아있는 흔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제자 훈련 받기 전에는 교회는 언제나 의무적인 장소였고 예배는 기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내가 사모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부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일으킨 변화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자반이 끝났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통독하시고 매일 큐티도 하시고 설교 요약과 암송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말씀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료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흔적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흔적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위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반 제일 마지막 과목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반을 수료한 여러분,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 성도들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반 마지막 수업 성경 요절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었습니다. 제자반만 11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일 수가 없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도 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라기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흔적은 곧 용서의 흔적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용서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의 흔적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32주 건 1년 기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쉴까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과 2시간, 3시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그것이 우리 제자반의 목표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남북의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일기 제자반을 수료하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이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의 흔적, 말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